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를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동양의 고전 가운데 서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혜서라고 얘기도 하죠. 여기에 보면 인간에게 5가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오래 사는 것, 재산이 넉넉한 것,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 그리고 덕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대로 살다가 죽을 때 평안히 죽는 것, 이것이 오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좀 동의하실 것 같죠? 근데 또 표정에 목사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복만 있으면 되지 뭐 있다고를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 마음은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오복 중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복이 뭐냐면 재산이 많은 것, 부한 것, 돈이 많은 것. 왜 그래요? 돈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 부를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를 많이 축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력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사람이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고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자기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 능력이 뭐예요? 직관적으로 우리의 본능은 돈과 재물에 먹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를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최근에 보면 재테크니 무슨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거니 여러 강좌들이 있어요. 정말 그들의 말대로 따라하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2020년도에 한 조사를 했습니다. 기관에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100만 장자를 선별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의 60%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40%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운이 좋아서 또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래 60대 40 그래 노력하면 될 것 같아 이런 마음 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실시한 인터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은 다 했지만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라는 대답이 100%였다는 거예요. 그때 그 노력을 하고 그때 그 조사를 해서 투자한 것이 그때 사업을 일으킨 것이 그 직장을 선택한 것이 나를 백만장자로 만들었어요. 그래 따져보면 온전히 우리의 노력과 열심만이 100% 부를 축적할 수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적당한 환경과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부, 그토록 갖기를 원하는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조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 그것을 자유롭게 쓴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요일과 토요일을 한번 보세요. 로또라고 하는 복권을 파는 데에 판매점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왜 그래요? 돈이 좋아서. 그리고 그것을 갖게 되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와 재물 자체가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피폐될 수밖에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부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부와 재물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내가 그 가진 재물과 부를 어떻게 사용하여 정말 가치 있는 효용의 것으로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와 재물 자체를 많이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부와 재물을 가지고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것, 즉 청지기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은 재물과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재물에 현혹되어 재물만을 사랑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했으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돈을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의 교훈마저도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왜 이토록 재물을 좋아했을까요? 우리와 비슷한 속물이라서? 아니요. 잠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잠깐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성경과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독 계열인 사두개인, 즉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과 달리 신분이 이렇게 대대손손 보장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인정받아야 되는 신흥 계층이었죠.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의 규칙을 만들고 또 그 율법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고 못 지키는 사람을 정죄하는 역할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그 신분을 더욱 견고하기 위해 율법의 권위를 이용해서 부수적인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이러한 부를 통해서, 부의 축적을 통해서 사두개인과 대척되는 능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 차별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했죠. 이들은 그래서 그렇게 얻은 부와 재물을 통해 화려하게 치장을 했으며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잠깐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화려한지 멀리서도 바리새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성경이 그와 같은 말씀을 뒷받침합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겉은 아름답게 꾸몄으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들은 이렇게 얻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치장을 했어요. 그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특별히 과부, 힘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를 했던 것이죠. 오늘 주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헛된 능력을 과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의 거짓된 능력과 탐욕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변질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에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부자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성경은 그가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 연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자색 옷은요, 임금이나 왕족만 입는 옷이에요. 왜냐하면 염색의 기술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해산물의 갑각류를 긁어내서 화학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어렵게 염색을 해야지만 나오는 것이 자색이에요. 중국에 가면 자금성이 그 자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토록 어렵게 얻는 염색해서 얻을 수 있는 옷을 이 부자는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예수님 사이에 당시에 예수님 사회는 하루 두 끼도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날마다 호화로운 연회를 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한 벌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값비싼 브랜드의 옷을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있으며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열어 정치, 경제, 사회, 법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파티를 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 부자의 이 비유를 이야기해서 상대되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의 대문 앞에 기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유대 사회에서 이 무능력한 사람의 대명사가 거지였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불치의 피부병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거지의 처지가 얼마나 끔찍한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먼저 그의 몸의 상태입니다. 헌데투성이라고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헌데투성이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온몸에 종기가 난 거예요.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온몸에 종기가 가득한 것은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자의 상징성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욥기서에 나온 욥기가 그렇게 버림받은 형태의 모습을 나올 때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하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이라는 게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예요. 부자가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 많은 음식물을 먹을 만한 건 하인들이 가져갔겠죠. 그리고 다 못 먹을 것들, 버려야 되는 것을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음식물 쓰레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는 그것마저도 배불리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불리 먹기를 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그의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그래요. 정말로 비참한 생활의 최극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부자와 거지는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한 사람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부자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한 사람은 가장 무능력한 비참한 모습에 저주받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거지의 죽음이 그냥 비참한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죽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버려졌겠죠.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 장사되매. 죽는 순간까지도 신분의 격차가 나타난 거죠. 한 사람은 비참한 죽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애도의 장례 절차도 없이 버려진 가운데 장례를 치르지만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 부자는 아마도 성대한 장례식으로 장사를 치렀던 거겠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천국에 입성한 것이죠. 하지만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음부, 다시 말해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왜 부자는 지옥에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요? 이 부자가 단지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고 이 거지는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었을까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과 잠언 10장 22절에 표현된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 당시의 전통,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우리가 부를 얻는 것,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부자가 분명히 음부, 지옥에 갔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이 부와 재물을 자신의 것 나만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부를 내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신분을 유지하게 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한 것이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과 부의 능력을 변질시켰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삶은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얻어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노력해서 이만한 능력을 받은 거야. 나는 이것을 누릴 자격이 충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재물과 부를 어려운 이웃을 살피지 않고 오직 자신을 과시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말씀과 잠언서 말씀을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하기를 힘쓰라. 내게 능력이 있거든 내 것에게 복을 주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와 재물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주어진 거라면 그 능력에 얻어진 걸 가지고 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내게 능력이 있거든 내 벗에게 복을 주라.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의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 전통에 의하면 몸에 병이 생기고 특별히 불치의 병이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 그것을 죄의 결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것은 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마땅한 나에게 부여된 것이고 거지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저에게 내려진 마땅한 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아무런 일말의 죄의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변질된 능력의 폐해요, 죄악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율법의 굴레를 만들고 이용을 하였고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이라 생각했으며 그 능력으로 얻어진 재물과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과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마땅했기에 힘없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 바라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들은 저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해. 그러니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것이야. 이것이 변질된 능력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마다의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능력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임한 능력이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할진데 혹 나의 이익과 탐욕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고 있지 않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 변질된 능력으로 살았던 부자와 달리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누구나 우리는 부와 재물이 필요합니다.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 여러분, 이 책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분당 만나교회에서 심호할 때 그때 발간된 책인데 교인들에게 경제관념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고 수련을 했던 것을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물질의 축복이 반드시 따르는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난하게 살고 싶은가? 부자로 살고 싶은가? 돈은 과연 악한 것인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돈과 재물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크리스찬의 삶의 기준이 세상과 다를 바 없다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인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의 기준에 너무나 익숙하여 세상 사람들도 바라는 기준처럼 돈과 재물을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이 똑같이 우리도 같은 기준의 능력이 된다면 우리는 변질된 능력을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충족될 수 있다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데 라는 마음이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지금
한 10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억 하니까 잘 안 와닿죠. 좋습니다. 1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도 너무 커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 갑자기 1,000만 원이 띵 하고 내 통장에 찍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1,000만 원만큼의 삶의 근심이 덜어질 거예요. 그 순간 그 1,000만 원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재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재물과 돈을 사용하는 기준, 다시 말해서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에 따라 우리 삶에 전혀 다른 결과가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직장, 그리고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 과정과 동기가 세상의 기준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거짓을 해서 얻어지는 수익이라면 그것이 변질된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변질된 능력으로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거지 나사로는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었기에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지의 이름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거지의 이름이 나자로예요. 이 나자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브라함의 집사 엘리에셀.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게 나자로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 다시 말해 이 거지 나사로는 비록 몸은 온몸에 종기가 나고 잔치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하는 처지에, 즉 거지로서 비참한 생활을 살고 있지만 그는 소망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나사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시 유대인의 율법 기준으로 보면 그의 처지가 마땅하고 죄인으로 취급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결국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나사로가 가진 유일하지만 가장 완벽한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능력을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삶을 말입니다.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비록 자기가 설렁탕집을 운영하지만 매일 정성껏 끓인 이 설렁탕으로 자신의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소명이라 여기고 장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새벽부터 이 육수를 내기 위해서 뼈를 끓이는데 좀처럼 국물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딴 때 같으면 3시간, 4시간 끓이면 이렇게 뿌연 국물이 쫙 올라와서 정말 구수한 설렁탕을 만들 수 있는 육수가 마련되는데 그날은 4시간을 끓이고 5시간을 끓여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뼈를 공급하는 사장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 어찌된 일인지 뼈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옆집에 가야 될 게 잘못 배달되었네요. 이 권사님은 항상 특등 상품을 썼어요. 그런데 그 옆집은 적당한 걸 썼는지도 바뀌어서 간 거죠. 그랬더니 이 사장이, 뼈를 공급하는 사장이 미안하다면서 커피 프림을 이렇게 한 두 봉투 넣으면 이렇게 뿌옇게 올라오니까 오늘만 그렇게 장사하세요. 그 옆집은 그렇게 맨날 장사하고 다 괜찮아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 권사님의 선택이 무엇일까요? 네, 하루 휴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 이렇게 메모를 써놨습니다. 육수를 우려내는 뼈가 좋지 않아 제대로 된 국물을 낼 수 없어 죄송하지만 오늘 하루 가게를 쉽니다. 하루 약 600에서 700그릇을 파는 가게인이 대략 계산해도 약 1,000만 원의 손해를 감내한 거죠. 설렁탕 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심정으로 장사를 해온 이 권사님은 분명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고 있는 분이 분명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냥 프림가루 한 통 집어넣고 하루만 버티면 그 다음날 또 최상의 뼈를 공급하면 어제 했던 거 퉁치는 거잖아. 미련하게 그것을 장사를 쉬어서 1,000만 원을 손해보느냐?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겠죠. 그러나 이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신다는 마음으로 장사를 했기에 기꺼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종종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게 할지라도 가난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전과는 다른,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삶입니다. 그래서 변질된 능력에서 벗어나 오직 참된 능력,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는 단순히 부자에서 지옥에, 가난에서 천국에 들어간 이야기를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적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산다면,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접하고 말씀 속에 산다고 하지만 내 삶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변질된 능력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혼돈 속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셀던 교수가 쓴 책,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세상의 기준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을 공정하다고 여긴다는 걸로 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것이 진짜 공정한 것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글을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시험 성적에 따라 직업이 결정되고 그 직업은 돈의 가치에 따라 서열화된다. 이는 당신이 하는 일은 돈 잘 버는 전문인들의 일에 비해 시장에서 별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로 던져지기도 하다. 그래서 저학력자들은 그들이 종사하는 직업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함을 깨닫고 엘리트를 향한 반발적 정치 성향을 나타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직업에 있어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의 관점에 두지 말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에 두고 그 직업을 존중하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 그것이 참다운 능력주의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점점 엘리트 중심의 능력주의를 선호합니다. 강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얻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부와 재물과 능력은 절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 나아가는데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능력으로 얻은 당연한 결과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회, 특별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가 공평한 사회여야 합니다. 여기서 공평함은 각자의 능력에 맞는 역할의 공평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공공의 선입니다. 미국의 여러분이 잘 아는 흑원 인권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쓰레기를 청소하는 청소부나 병을 고치는 의사나 모두가 이 사회에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공공의 선, 즉 역할에 따른 누구나 평범한 사회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과 능력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와 과부와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능력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참된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 이 땅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 능력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그것은 바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결과가 나만을 위해서 또 그 능력의 결과로 얻어진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교만과 편견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주님 바라시는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처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그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